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조.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조. 자, 우리가 미래를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 또 환난에 대비해서 준비한다. 큰 물질 받기 위해 준비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다. 시온의 성회를 준비한다. 이렇게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될 일이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뭘 준비해?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종입니다. 11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여기 나오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닙니다. 이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걸 꼭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꼭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자,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3일 기도 예배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교인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다른 교회에 어떤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간다든지 어떤 교회 설교를 의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 제외하고는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 무엇할 설교할 예배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예배 드리는 의무를 저버리면 그건 성도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면 오늘 예배 드리는 의무가 생기는 것 같이 말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할 의무가 있어요? 네, 다시 예언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지금 10장 11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변동 없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을 우리는 해야 된다면 그 다시 예언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2009년도에는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다시 예언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첫째, 작은 책을 가져야 한다. 다시 예언할 종은 뭘 그럼 준비해야 되냐? 작은 책을 가져야 한다.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그 책은 9절에 보니까 무슨 책?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 책이 부피가 작다고 해서 작은 책이 아니고 이 책 이름이 작은 책이에요. 그러면 작은 책은 뭘 가리켜서 작은 책이라고 하느냐면, 작은 책은 부피가 적어서 작은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그래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작은 책을 가져야 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져야 한다. 아멘. 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이구, 나 책에다 요한계시록이 붙어 다니는데, 성경 66번째 요한계시록 이거 붙어 다니는데,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즉 소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은 책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건 소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가져라 이런 말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자,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져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영광의 찬미를 이번에 전부 한 것이 이렇게 나누어 드렸죠. 안 받으셨어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나누어 드렸죠? 그러면 뭐 아멘 하든지 네 하든지 뭐 받았다고 하든지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한 번씩 다 받으셨죠? 거기다 뭐까지 써서 드렸어요. 네, 이름까지 다 써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는 순간 그건 누구 거예요? 네? 받는 사람 거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가도 너가 이렇게 보면 찾아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 거니까. 받는 순간에 이제 자기 소유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 천사가 작은 책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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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참하고 다녀라. 이 말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사명을 다했고,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책 모양, 책의 어떤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다시 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 이 분야의 사명을 가지라. 여러분, 지난 은혜 시대에도 방언 전문가가 있었어요. 방언. 누구예요? 그분?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시던 이천성 목사님,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기도원에 무슨 은혜 받으러 간 적도 없지만 얘기 들으면 그분 방언 전문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런 말 하니 개도 받는 방언을 너는 어떻게 못하냐 막 그러셨다. 그건 방언 전문이에요. 또 병 고치는 거 전문인 분 계시죠? 그렇죠? 신여원사 손만 대면 병이 났어.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또 귀신 쫓아내는 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지금 말하느냐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가져라. 이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자기 것으로 전문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라.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수도 없이 읽어야 돼요. 또 수도 없이 들어야 돼요. 이 안에 말씀을 수도 없이 무장을 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종은 작은 책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아멘. 가져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무슨 소유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전문적으로 또 사명으로 알고 다시 전할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조금 전에는 가지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꿀같이 먹어야 돼. 구절을 찾으세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꿀같이 먹어야 한다. 꿀같이. 그래서 여기 꿀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입에서 달기가 작은 책을 먹으라 하기로 내가 그 책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래서 꿀같이 먹어야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시 예언할 종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꿀같이 먹는 거예요. 벌써 틱틱거리고 따지고 뭐가 맞니 안 맞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을 막 패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져요? 매주일 돈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져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목걸이 사주고 뭐 반지 사주고 구두 사주면 2주 내지 3주 나와준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가려고 하면 야 인간아 목걸이 값 다 했잖아 그런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 그 사람도 할 짓이 아니야. 안 믿어지는 예수를 목걸이 때문에 3주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우리는 썩썩 믿어지는 예수가 그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택함을 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했는데 안 듣고 그러는 사람은 이달에 안 듣는 사람 다음 달에 와도 안 돼. 내비둬야 돼.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면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다가 어느 날 아유 옛날에 거기 다시 가볼까 이렇게 오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들리는 거예요. 이번 성산에도 7년 만에 왔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7년 전에 나를 좀 아싹 붙들어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내가 꿀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설탕 말라갖고 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절로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꿀같이 다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 그래서 오래전에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이 내게 앞으로 오게 될 때 너는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게 된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택한 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람이 택한 사람이다 아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이렇게 먹여보면 이렇게 꿀같이 먹는 사람이 택한 사람이다. 아멘. 꿀같이 막 아멘 하면서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달아요? 어떻게 달아요? 입에 어떻게 달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이 1년 내, 12달 내 답니다. 근데 벌써 이게 인생이 맛이 간 사람은 밥이 솟해갖고 모래 같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맛이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지는 사람, 달게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 그럼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먹는다는 의미는 이걸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영의 양식.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주신 만나를 가져다 먹는데 그 만나를 맛본 사람들이 그 품평이 뭐냐면 그 만나를 먹고 평한 게 뭐냐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다. 야, 이 만나 맛이 어때? 너 맛이 어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아.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럼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가니까 만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뭐요? 아이고 다른 것 좀 먹었으면 좋겠네 이랬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할 종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꿀같이 먹어지고 아멘 하세요. 꿀같이 먹어지고 그것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다는 건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배에다 채우고 창자에 가득히 채워서 이걸 꿀같이 먹으라고. 네,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없다고? 꿀 같다.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먹는다. 아멘. 자,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은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으세요.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뭘 잘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이 먹는 방법이 뭐냐?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이 말씀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찢어서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말세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심령의 공허도 물러가. 왜? 말씀이 채워지니.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말씀이 뱃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뭘 하게 돼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게 되리.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종은 작은 책을 어떻게? 꿀같이 먹어야 돼. 꿀같이 먹는다는 건 꿀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 아멘.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뭘 먹듯이, 만나를 먹듯이, 아멘. 우리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돼. 아까는 어떻게 하고? 가져야 돼. 이번에는 먹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작은 책이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을 겪어야 한다. 10절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찾으세요. 자, 아까 에스겔서 읽어보셨죠? 아까 에스겔서에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자,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이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넣으라는 거예요. 자, 이는 이 속에 넣으면 다른 책과 달리 이 말씀은 이 배에 들어오면 쓰게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자신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 속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서 운동하면서 역사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아멘. 자, 그럼 이 주목해 보세요.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될 우리 속에 말씀이 아닌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겠죠?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 공기, 기체가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채워진 만큼 뭐가 나가요? 공기가 나가죠. 그래서 여기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네, 물방울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기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기포가 생긴다. 그게 뭐예요? 이 안에 기체, 즉 공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 것만큼 뭐는 나가요? 공기가 나갑니다. 이 안에 물을 퍼내면 물을 떠내는 만큼 또 뭐가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지는 것 같죠.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작은 책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 속에서 다른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한 과정이에요. 쓰게 된다는 게 이게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자리 잡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물을 부음으로 기포를 발생하면서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기포를 발생. 그냥 그것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기포를 발생하면서 나간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들어왔을 때 쉽게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뭐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 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몰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고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뭘로 표현됐어요? 쓰게 되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럼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쓰게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내 몸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거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버리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쓰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겪는 소용돌이를 뭐라고 한다고? 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용돌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고 세상 친구들하고 잘 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 세상 친구들과 함께 안 놀으면 그 세상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어요. 저도 뭐 굉장했습니다. 미친놈, 뭐 모한 놈, 도른 놈, 갑자기 짱구된 놈,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는 불쌍하게 보여. 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예수 같이 믿어. 너같이 미칠까봐 안 믿을란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거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 게 어딨냐 임마.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달라진 거야.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시대 복음이나 전하고 대충 설교하고 대충 여러분 믿읍시다 그러면 제가 왜 핍박을 받고 말을 듣겠어요? 더 바로 하자고 하니까 핍박하고 역사하는. 그래서 오늘 이게 뭐예요? 쓰게 된다는 것이 이제 몸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좋기만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선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잠을 적게 자야 돼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와야지, 새벽에 나와야지, 철야기도 나와야지. 그 다음에 더 부지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드릴 거 아무것도 안 드리니까 그만큼 넉넉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다른 데다 또 다 써버린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데다 돈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하고 그런 걸 같이 안 하니까 우리는 이제 욕을 먹는다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걸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쓰게 된다는 것은 자신 속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10장 2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네 번째. 작은 책이 열려져야 한다. 열려져야 한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랬습니다. 펴놓였다 이 말이 뭐예요? 펴놓였다 뭐예요? 펴놓인 작은 책. 펴놓였다, 열려졌다 같은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펴졌다, 열려졌다 이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개봉된 책이라. 왜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함한 책이기에 봉함한 책이에요. 봉함한 책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예언할 종에게는 펴놓인 책, 개봉된 책, 즉 열려진 책이라 해요. 아멘. 우리가 영광의 찬미를 이렇게 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장 하면 그 장소를 펴야 하는 것 같이. 아멘. 그 장소를 펴야 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바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펴야 된다.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펴놓인 책이라 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과 진리가 봉함한 책이 아니에요. 개봉된 책이요, 펴놓인 책이요, 열려진 책이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받아서 알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그런 종이라야 못할 수 있어요. 다시 예언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에서는 말씀 무장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세요. 뭐 능력을 받으세요. 봉사를 많이 하세요. 뭐 축복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말씀을 무장하세요.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은혜 시대에서는 말씀을 잘 무장해라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예배드리러 가면서 성경 안 가져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요즘은 더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화면으로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다 나오니까 성경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성경을 못 찾다. 성경을 못 찾다. 그래서 큰 교회가 그런 화면을 이용하는 것이 교인들을 도리어 성경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지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은 좋은데 그 편리함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과 멀어지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암만 커져도 그렇게 화면에다 성경을 비추어지지 않을 계획이에요. 왜? 자기가 가진 성경을 자기가 찾고 읽으라. 말씀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게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찾는다.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읽는다.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 책을 찾아갖고 자꾸 읽어야 내가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한 것을 알아요. 근데 이거 안 갖고 와도 다 읽어주니까 주일날 성경책 봐가지고 털레털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책이 6학년쯤 되면 책가방이 빵빵했어.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래서 하도 가방만 여기가 막 여기 탈이 나서 막 골머서 이걸 막 찢고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책가방 안 갖고 다닌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잘 된 학교는 자기 락카룸이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소지품 학교 그거 다 넣어놓고 전에는 도시락하고 책가방하고 들고 다니지 도시락도 안 가져. 학교에서 뭐 다 줘. 급식 다 주지. 책 거기다 다 보관해 주지.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너무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도 말씀이 무기인데 말씀이 검인데 말씀을 안 들고 다니는.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도 시간이 좀 지루하면 성경을 꺼내서 본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졸다가 오죠. 졸다가 청담역 지나갔다가 막 그러죠. 자, 이래서 이 책은 개봉된 책이에요.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에요. 즉 열려졌다는 우리가 그 책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냐, 말씀 무장. 이래서 말세에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 무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을 무장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안다는 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건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말씀을 진리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예언할 종들이 되기 위해서 작은 책을 가지세요. 불같이 먹으세요. 또 배에서 쓰는 것을 그걸 적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작은 책은 무슨 책? 열려진 책이 되세요. 마지막 5번째는 청량을 받아야 한다. 계시록 1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난 사람은 그 심령의 변화가 오는데, 심령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심령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심령에 제단이 이루어지고 심령에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옛날 구약 성전 안에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앞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요. 말씀과 진리가 내 심령에 이루어져서 성전이 되고 심령의 제단이 이루어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뭐냐면 바로 무엇받은 거예요? 청량이에요. 자,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아멘. 자, 심령의 변화가 이 세 가지로 와야 돼요. 아멘. 자, 심령이 교회, 즉 성전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제단같이 밤낮 찬양하고 싶고, 옛날엔 제단에서 제사가 올라간 것 같이 찬양, 기도, 감사, 예배,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심령의 변화가 찾아온 사람. 이런 사람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청량하고 이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다가 정인의 권세를 주어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씀은 은혜 시대에는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이 말씀, 2009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금 재무장하고, 아시는 분은 재무장하고, 모르시는 분은 무장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을 살리는 종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놓고 안 쓰는 건 별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동차가 없어도 자동차 면허 가지고 있는 게 잘하는 거요, 자동차 없다고 면허 안 가지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할 수만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요리할 줄 몰라도 내가 요리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가지면 더 좋아요. 네. 그러나 자기 생활에 별로 필요치 않은 걸 막 무리해서 가지는 것은 그건 괜한 짓이니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2009년도에는 준비하는 종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삶 속에 준비할 일이 있으면 하시되, 특별히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말씀 무장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고 그걸 준비하는 종들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3일 기도 예배도 저들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준비하는 복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더 한층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 가정 사업장마다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차가 9시 여기서 출발합니다. 다같이 여호와 삼창 말씀 무장하여 다시 예언하는 종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